사사기 16장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16장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이에요. 다 찾으셨죠? 예.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있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 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문빗장을 빼어가지고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가니라.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로 올라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꿰어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히 그를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는지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 1,100개씩을 내게 주리라 하네.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으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이미 사람을 방 안에 매복시켰으므로 삼손에게 말하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나이다 하니 삼손이 그 줄들을 끊기를 불탄 삼시를 끄는 같이 하였고 그의 힘의 근원은 알아내지 못하니라.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쓰지 아니한 새 밧줄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드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때까지 나를 희롱하여 나에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내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지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그대가 만일 나의 머리털 7가닥을 배틀의 날실에 썩고 짜면 되리라 하는지라. 네, 15절 아이고 15절을 그랬네요. 잠깐만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아이고 오늘 제가 15절 드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이다 하니라. 드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서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그의 머리털이 물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음했다라는 그 질책하는 말씀이 여러 번 나옵니다. 행음이란 말 그대로 이성과 부정한 육체적인 관계를 맺었다는 것을 말하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행음한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걸까요? 성경에서 자꾸 왜 이스라엘이 행음했다는 말을 할까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영적으로 행음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맺은 혼인 서약과 같은 언약을 파괴하는 행위를 바로 행음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하나님과 결혼하는 것과 같아요. 여러분, 결혼은 뭐예요? 오직 한 사람만을 사랑하겠다고 약속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결혼할 때 어떻게 했어요? 많은 사람들을 부르고 거룩한 예식을 하죠. 그리고 그들을 앞에서 말하잖아요. 나는 이 남자만, 나는 이 여자만 사랑하겠다고. 그렇게 약속하고 공포하잖아요. 그런데 만일 남편 외에 다른 남자를 사랑한다거나 아내 외에 다른 여자를 사랑한다면 어떻게 된 거예요? 불륜을 저지르는 죄악을 범하는 거죠. 약속을 깨는 거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 이제 나는 오직 예수님만을 사랑하며 그분을 섬기며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가겠다고 약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세례를 받을 때 많은 교인들 앞에 서약하는 거잖아요. 그죠? 나는 오직 이제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고 서약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만을 섬겨야 할 우리가 우상을 섬긴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불륜을 저지르는 것과 마찬가지겠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보다도 물질의 풍요를 주는 가나안 종교 바알을 더 마음에 두고 섬겼습니다. 그리고 둘째로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음란했어요. 왜냐하면 바알을 섬기다 보니까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을 닮아가는데 바알 종교의 제사는요, 음란 그 자체였어요. 가나안의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은 굉장히 음란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거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들을 본받아 생각이 음란해지고 행동도 음란해졌어요. 가나안 백성과 비슷해진 거죠.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은요, 껍데기는 여호와 신앙인데요, 실제 알맹이는 가나안 종교를 그대로 닮았어요. 그 결과 거룩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제는 가장 음란한 백성으로 전락하고 만 거죠. 가나안의 더러운 문화가요, 그들에게 육체적인 쾌락과 욕심과 이기심이 생기게 하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곳을 보고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래서 자꾸 질책하는 거예요. 내 백성이 행음했구나 라고 질책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은 옆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합시다. 두 마음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기를 축복합니다. 네, 아셨죠? 우리 인사부터 시작. 두 마음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기를 축복합니다. 네. 이것이 거룩한 사람이에요. 네. 거룩한 사람은요, 두 마음을 갖지 않는 거예요. 한 마음을 갖는 거죠, 한 마음. 그죠? 오늘 본문 보면 1절에서 3절의 본문을 보면 밤이라는 단어가 강조되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그죠? 짧은 구절 속에 4번이나 반복해서 나와요. 밤이라는 단어. 자, 밤에 다니기를 좋아했던 삼손. 삼손은 왜 밤을 좋아했을까요? 왜? 여자로 인해서 자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였습니다. 사서로서의 자기의 직무를 내뺏긴 채 여자를 찾아 밤을 헤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헤매다가 어디로 들어갔어요? 기생의 집, 창녀의 집에 들어간 거죠. 참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삼손이 적의 도시에까지 찾아가서 창녀와 함께 밤새도록 지냈다는 거죠. 여러분,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사사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이제 자신의 힘에 도취돼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이런 흐트러진
삼손의 모습을 본 블레셋 사람들이 귀하다 하면서 삼손을 죽이려는 모략을 꾸밉니다. 그가 아무리 대단한 천하장사를 할지라도 창녀와 함께 밤새도록 입다 보면 힘이 약해질 거다. 그러면 새벽에 그때 내가 우리가 덮치면 그를 충분히 없앨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딱 숨어 있다가 창녀 집에서 창녀와 함께 밤새도록 뒹구는 삼손을 기다렸다가 그가 골아떨어지기를 기다리면서 죽이려고 한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삼손의 괴력으로 실패하고 맙니다. 눈치를 챘는지 삼손은요, 한밤중에 갑자기 일어나서 가사의 성 문짝을 두 문설주와 문빗장을 다 빼서 어깨에 딱 짊어 매고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 성문 주위에 매복해 있던 그 블레셋 사람들이 어찌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어안이 벙벙해질 뿐이죠. 그 가사의 큰 성문이에요. 사람이 들 수 있는 성문짝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어깨에 메고 완전히 빼서 가버린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 도시에 성문이 없어진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때요? 무방비 상태가 되는 거예요. 예전에 성문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성문은. 그죠? 전쟁에 대비해 방비하는 건데 삼손이 그거를 뜯어서 어깨에 메고 가버렸어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제가 사사기를 읽을 때 우리가 봐야 할 게 있다고 그러잖아요. 삼손이 정욕대로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그 뒤에서 계속 기회를 주시면서 삼손이 깨닫고 이 블레셋 사람을 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시간도 삼손이 문빗장을 메고 간 그 일도 어떤 일이겠어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거겠죠. 이제 블레셋의 무방비 상태잖아요.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의 참사사가 돼서 이렇게 철저히 블레셋을 칠 기회를 노리고 있었던 겁니다. 삼손에게 또 기회를 준 거예요. 그런데 삼손은 그것을 막 깨고 헤브론 꼭대기까지 올라가서는 그런 다음에 뭐를 해야 돼요? 깨달아야 된다면, 그래, 이제 블레셋의 그 문이 열렸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워서 우리 거룩한 전쟁을 하자. 나와 함께 나가자.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사라져 버렸어요. 마지막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 마지막 기회를 놓치고 말았던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사사기를 읽으면서 사사들이 했던 공통점이 뭐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불러서 사명을 일깨우면 그 사사들은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워요. 그죠? 불러요. 전쟁의 나팔을 붑니다. 기드온이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불러와요. 그래서 군대를 조직해서 전쟁을 할 때 하나님의 함께함으로 이스라엘에게 참된 평안이 왔어요. 그 기회를 다 날라버린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정욕일 겁니다. 가나안의 밤 문화를 즐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밤은요, 우리의 이성을 마비시켜서요, 거룩함을 상실하게 만듭니다. 아무리 거룩한 사람도요, 밤 문화에 취해버리면 자기 이성이 마비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요, 삼손처럼 힘과 능력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비록 힘과 능력이 없을지라도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의 약속을 붙든다면 하나님은 그를 귀하게 쓰세요. 이 세상은요, 그 사람이 금그릇이냐 은그릇이냐 그걸 따지죠. 이 사람은 능력을 따져요. 그래서 그 사람을 쓰죠. 그런데 하나님이 쓰는 방법은 굉장히 다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이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따지는 게 아니라 그가 깨끗한 그릇이냐 아니냐, 그가 내 약속을 붙잡는 사람이냐 버리는 사람이냐, 그걸 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가 얼마나 음란하고 폐역한 시대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시대를 가르쳐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말씀하면서 책망했어요. 인터넷 사업을 하는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좋은 뜻으로 사업을 하다가 큰 유혹을 받는다고 합니다. 큰 유혹이란 다름 아닌 음란 사이트를 개설하는 거예요. 왜 음란 사이트를 개설할까요? 그게 정말 돈이 많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개설하면 돈을 많이 법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음란 사이트를 개설해서 많은 사람을 유혹하는 거예요. 최근에 N번방 사건이 이것을 증명해 주는 거죠. 굉장히 많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그 사이트를 개설하면 자꾸 돈이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꾸 접속해 오니까 유혹을 받는 거예요. 예전에 인문계 고등학생이 이웃집 여대생을 밧줄로 묶고 옥상으로 끌고 가서 성폭행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 사건이 정말 사람들이 의아한 것은 뭐냐면 이 범죄를 했던 이 사건이요. 학교에서 성적도 성위권이고 모범생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모두들 야, 얘는 그럴 리가 없는데 하면서 의아했어요. 더 어처구니 없는 일은 야, 너 왜 그런 일을 저지렀느냐라고 묻는 질문에 야동에서 본 것을 따라했을 뿐이라고. 그 야동에 나오는 여자들은 그걸 좋아한다고 그렇게 대답하더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는 초등학생이 음란 사이트에 접속하고 성인 웹툰을 보고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나라 현실이에요. 그도 그럴 것이 최근 우리나라 성범죄율이 세계 5위 안에 든다고 합니다. 요즘 여러분 계속 뉴스에 보면 계속 나오죠. 성범죄 계속 나오는 거예요. 여기저기서 터지죠. 국내 1호 프로파일러인 배상훈 서울 디지털대의 경찰학과장에 의하면 연쇄살인보다 연쇄 성범죄 사건이 우리나라에 30에서 40배 정도 많다고 하니 기가 막힐 일이죠. 정보통신의 발달로 또 다 손에 스마트폰의 보급으로 인해서 익명성에 길들어진 현대인들의 음란과 타락 지수는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막 밀물처럼 몰려드는 이 성적 유혹에 우리는 정말 대비해야 합니다. 마지막 때에 이 사탄이 딱 잡고 있는 게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 음란 문화인 것 같아요. 반문화인 것 같아요. 이걸로 쓰러트리는 거예요. 우리 정신을 혼미하게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육체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사람과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자신을 살피는 경건의 훈련이 필요해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이렇게 권고했습니다. 자, 뭐라고 했냐면 시편 119편 9절에 이런 말이 합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질문하면서 답을 줘요.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입니다. 청년이 정욕을 이기고 죄를 짓지 않는 유일한 비결이 뭐냐? 주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인이 자기의 경험도 말해요.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둘 때 우리가 죄를 짓지 않게 돼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둔 사람과 가까이 할 때 우리가 거룩해집니다.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사람을 자꾸 만나야 돼요. 그죠? 나쁜 사람을 만나면 악해져요. 영향을 받아요. 좋은 사람을 만나면 좋아져요. 근데 가장 좋으신 분이 누굴까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만나 소통하는 사람, 그 사람은 거룩해질 수 있어요. 이 세상의 악한 정욕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로마서에서 바울의 권고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로마서의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여러분이 잘 아는 어거스틴이 이 로마서의 말씀을 갖고 완전히 달라졌어요. 충격을 받고 그는 정말 술 취하고 방탕하며 호색하며 살았거든. 이 로마서의 말씀이 가슴에 새기자 그는 결단을 합니다. 아, 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이 정욕적인 삶을 마감해야 되겠구나. 결단할 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두니까요. 그가 변했습니다. 얼마나 변했는지 성자가 될 정도로. 그래서 성 어거스틴이라고 부르잖아요. 삼손은 빛의 자녀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빛의 옷을, 갑옷을 던져버리고
뭘 입었어요? 어둠의 옷을 입어버린 거예요. 그는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대표적인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삼손이 이렇게까지 음란하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정말 나시른으로 거룩하게 태어나며 특별한 사명을 받은 사람이었잖아요. 삼손은요, 알려줬어요. 그 부모에게 알려줬어요. 이 아이는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손에서 구원해낼 그런 귀한 아들이다. 알려줬어요. 그런데 왜 삼손이 이렇게 됐을까요? 왜 이렇게 타락했을까요? 하나님이 부르신 이유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왜 나시린이 됐고 자신에게 왜 이런 힘이 생겼는지, 그리고 하나님은 지혜도 주셨어요. 삼손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똑똑해요. 근데 그거 왜 그렇게 자기에게 힘과 지혜를 줬는지 그 이유를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이것을 잃어버리면 맛을 잃은 소금이 돼서 사람들에게 짓밟힐 뿐입니다.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은 부르신 이유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부르신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이냐면 하나님이 부른 사람들의 공동체예요. 에클레시아가 뭐냐? 부름받은 사람, 부름받은 곳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 택하여 불렀어요. 예, 불렀어요. 그럼 그 부르신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이유를 잃어버리면 아무리 뛰어난 그리스도인도 세상에서 빛을 발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부르신 그 이유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잃어버린 채 밤에 다니면서 창녀집 침대에서 여인의 무릎에 베고 누워있는 이 삼손, 그 삼손이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거죠. 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망한다는 거죠. 수치당한다는 거죠. 자, 제가 계속 삼손 이야기를 하면서 말했죠. 삼손 이야기는 드보라 이야기하고 대조가 됩니다. 그러니까 비교해야 돼. 드보라 이야기하고 또 기드온 이야기, 이런 이야기하고 대조를 해요. 자, 삼손 이야기에도 두 명의 여인이 등장하죠. 예, 특별히 영향력을 끼쳤던 두 명의 여인이 등장해요. 드보라 이야기에도 두 명의 여인이 등장합니다. 삼손 이야기에서는 두 여인에 의해서 삼손이 어떻게 돼요? 멸망당하지만 드보라 이야기에서는 두 여인을 통해서 구원을 얻습니다. 그리고 드보라 이야기에서 보면 두 번째로 등장하는 여인이 있어요. 누구죠? 야엘이라는 여인이 어때요? 적장을 죽이잖아요. 그죠? 그 야엘이라는 여인에 의해서 적장이 죽음이 당하는데 삼손 이야기에도 두 번째로 등장하는 이 여자 드릴라에 의해서 어떻게 돼요? 적장이 죽는 게 아니라 누구예요? 삼손이 세월을 맞이합니다. 대조가 돼버려요. 자, 야엘은 가나안 왕과 화평의 언약을 맺은 사람이었어요. 가나안 왕과. 그래서 지금껏 그것이 그의 삶을 버텨준 이유였어요. 그런데 그녀가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나서 그것을 깨고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언약의 울타리로 들어왔습니다. 네. 하나님의 관계를 얻기 위해서 가나안 왕과의 관계를 깨버린 거죠. 그죠? 근데 이와 정반대로 걸어가는 사람이 누구예요? 삼손이에요. 삼손은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잖아요. 나시린이라는 너는 이제 나의 것이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는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은 그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신다는 것이 삼손의 나시린 언약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삼손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사랑한 거예요? 한 여인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 여인의 기둥서방 노릇하는 것이 이스라엘 사사 직무를 하는 것보다 더 좋아했어요. 결국 삼손은 사랑하는 여인과의 화평을 위해서 나시린 서약을 깨고 하나님과 화평을 깨트려 버리죠. 그죠? 야엘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지만 하나님과 화평을 위해서 가나안의 왕과 화평을 깼어요. 그런데 참 이스라엘인이고 나시린인 삼손은 한 여인 드릴라과의 사랑에서 그와의 화평을 위해서 하나님과의 화평을 버려버렸어요. 그죠? 이와 같은 대조는 지금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실상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선택받은 거룩한 민족인데 어찌된 일인지 끊임없이 가나안 신들과 우상들과 화평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헌신짝처럼 던져버립니다. 그 보배로운 생명의 언약을 가나안이라는 여인이 주는 달콤한 그
유혹을 화평을 위해서 헌신짝처럼 던져버리죠. 이런 이스라엘의 모습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삼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어떻습니까? 오늘날도 여전히 이 세상과 화평하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거룩한 언약 백성으로 사는 일을 포기하는 그리스도인이 점점 많아지는 것 같아요. 문제와 상황은 다르지만 우리도 어떤 부분에서는 세상의 인심을 얻으려고 하나님을 향해 가져야 할 마음을 기꺼이 포기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반면에 하나님과의 그 약속을, 하나님을 소유하기 위해서 세상의 풍요를 버리고 믿음 안에 뛰어드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런 심지가 굳은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고 있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또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때 믿음이 있는 자를 보겠느냐 주님이 말했지만요, 믿음이 있는 자가 있어요. 예, 렘넌트들이 있단 말이에요. 바로 그 소중한 그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 밤을 좋아해서 여자를 찾아 헤맸던 이 삼손은 결국 드릴라라는 이 이방의 타락한 여인을 사랑하게 돼요. 자꾸 밤을 좋아하고 여자를 쫓아다니고 하다가 드릴라라는 여인을 만났는데 왜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삼손의 마음에 꼭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랑하게 되죠. 그러자 삼손과 드릴라의 관계가 드러나자 블레셋 사람들이 이게 기회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기회를 놓치지 않고 드릴라를 이용해서 삼손의 힘의 근원을 찾아내서 그것을 없애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타락한 이방의 여인 드릴라가 어떻게 삼손을 진정으로 사랑하겠습니까? 여러분, 돈 때문에 드릴라는 자신의 연인 삼손을 배반하고 삼손을 유혹합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이 엄청난 돈을 주면서 삼손을 배반하게 해요. 그러니까 그 돈에 자기 여인을 배반하죠. 삼손은 처음에 이것을 우습게 여겼어요. 불장난처럼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녀의 물음에 거짓으로 대답하기를 몇 차례 하자 드릴라가 어떻게 해요? 막 화를 내면서 당신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게 분명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어떻게 내게 이렇게 거짓말을 하냐 하면서 막 때렸습니다. 밤마다 계속해서 드릴라가 끈질기게 요구하니까 삼손이 고민하지 않을 수 없게 됐어요. 얼마나 괴로웠던지 사사기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 됐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결국 삼손은 어떻게 됐어요? 드릴라에게 하나님이 주신 모든 비밀을 다 털어놓죠. 그죠? 여러분, 삼손의 힘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머리카락에서 나오는 걸까요? 아닙니다. 삼손의 힘은 무슨 마술처럼 그의 긴 머리카락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단지 머리카락을 길고 자르고 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그 머리카락에 관한 소위 청기를 누설하는 것은 사실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트려 버리는 거예요. 삼손이 언약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읽어보면 삼손이 내가 힘을 떨치기를 했는데 힘을 못 쓴 이유를 말해줘요.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그를 떠났다고 얘기해줬어요. 하나님이 그를 떠나니까 힘을 못 쓰는 거예요. 여러분 삼손의 힘의 근원은 머리카락이 아니라 뭘까요? 하나님이 함께 했기 때문에 그분의 주신 언약에 달려 있었던 겁니다. 자르지 않은 긴 머리카락은 언약에 대한 하나님의 징표예요. 말래 할례와 같은 거죠. 그 징표죠. 그러니까 머리카락을 내줬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의 언약을 버렸다는 거죠. 삼손이 힘을 잃어버리게 된 게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사기를 읽어보면 하나님은 계속해서 삼손에게 기회를 줍니다. 우리 인간적으로 봤으면 진작 떠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안 떠나요. 계속 기회를 줘요. 계속 기회를 주고 그가 블레셋을 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그가 망쳐놔도 만들어줘요. 자꾸만. 그래서 삼손이 정말 회개하고 깨달았으면 정말 큰 일을 감당할 텐데 깨닫지를 못합니다. 무적의 용사 삼손을 무너뜨리는 무기는 블레셋의 철병거가 아니었어요. 삼손을 굴복시킨 무기는 바로 이방 여인 들릴라였어요. 이방 여인 때문에 언약을 버린 삼손은 더 이상 이전의 삼손이 아니었습니다. 이전처럼 몸을 떨치면 어떤 결박도 결박할 수 없는 그런 힘센 장수가 아니었어요. 왜요? 여호와께서 함께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가 아무리 내가 전과 같이 내 몸을 떨치려 하여도 예전처럼 힘을 쓸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결국 블레셋 사람의 손에 잡히죠.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삼손의 수모의 전부가 아닙니다. 블레셋 사람 삼손을 잡고 어떻게 했어요? 그 두 눈을 뽑아버렸어요. 그리고 이전에 삼손이 블레셋의 성문을 뽑아봐 무방비 상태로 만들었던 그 적의 도시, 블레셋 도시 가사로 데려가요. 그리고 가사로 삼손을 끌고 가서요, 그 감옥에 가두고 뭐 했어요? 동물처럼 맷돌을 굴리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 밤이라는 단어가 반복됐다고 그랬죠. 밤에 다니기를 좋아하고 밤을 좋아했던 삼손, 그리고 여자를 좋아했던 삼손, 여자를 찾아 밤에 다니기를 좋아했던 삼손은 밤에 여인에 의해서 적에게 사로잡히고 두 눈이 뽑힌 채 영원한 밤을 맞이하고 있어요. 그렇죠? 밤을 좋아하더니 아예 두 눈이 뽑혀서요, 영원한 밤을 맞이해버리고 말았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둠 중에서 가장 혹독한 어둠이 어떤 것일까요? 죽음에 사람에게 영원한 밤이 있다면 그것이 어떤 거겠어요? 예. 두 눈이 뽑혀서 있는, 앞을 보지 못하는 거 아니겠어요? 햇빛을 보지 못하는 거. 그것이 바로 그것도 영원히 햇빛을 보지 못하는 것. 영원한 어둠 속에 홀로 들어서는 것. 이것이 바로 삼손의 밤이고 삼손의 타락의 결과였어요. 삼손의 이 밤은 이스라엘의 밤을 예고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에게도,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이제 앞으로 뭐야? 밤이 올 것이라는 거예요. 안식의 밤이 아니라 고난의 밤, 상실의 밤이 올 거라는 겁니다. 약탈의 밤, 곧 부정의 밤이 그들에게 다가올 거예요.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헛된 신들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주님과 손가락 걸고 약속한 그 약속을 버린 채 이방 민족과 손가락을 걸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기회를 끝까지 놓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삼손처럼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떤 순간에도 잊어버리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순결한 신부의 모습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순결한 신부의 모습을 잃어버린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세상의 죄악된 풍조가 엄습해 올 때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누구라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라는 것을 잊어버리시기 말길 바랍니다. 그러려면요, 어떻게 하든 사탄은요, 신부인 우리를 타락하려고 공격해요. 네. 그래서 우리는요, 세상의 죄와 맞서 싸워야 합니다. 물론 신랑이 되신 우리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이 세상에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죄와 싸운 자들만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여 주님과 함께 영원히 왕노릇할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모습을 그려지는데,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서서 14만 4천이 모여서 그 잔치에 참여하는데 그 사람들을 어떻게 표현하느냐면, 여자와 함께 몸이 더럽히지 않고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다니며 순결을 지켰던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죄와 싸우며 거룩함을 지킨 그 사람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서는 겁니다. 여러분의 의지가 분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면 어떤 죄의 세력도 물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해서,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면 하나님이 함께합니다. 예.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가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죄와 싸우지 않고 하나님 주신 말씀을 헌시장처럼 던져버리면 비참해지는 거예요. 여기저기서 공격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의 죄악과 싸웁시다. 우리 대장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이미 사탄의 머리를 깨트려 버렸어요. 승리는 이미 우리의 눈앞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다릅니다. 여러분, 자다가 깰 때가 됐어요. 우리는 영적으로 이 세상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우리 마지막 때가 점점 다가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둠의 일에 동참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은 순결한 주님의 신부요,
빛의 자녀라는 것, 그걸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삼손이 타락한 건 자기 그걸 정체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자신이 누군지, 나실인이요 사사라는 걸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거, 거룩한 빛의 자녀라는 걸 잃어버리면 여러분 우리도 넘어질 수 있는 거예요. 낮에와 같이 단정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악하고 음란한 이 시대에 그리스도 예수의 순결한 신부로서 품위를 잃지 마십시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돼요. 지금 이 시대 우리의 대장이요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겁니다. 다른 싸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에요. 죄와의 싸움이에요. 정욕과의 싸움이에요. 어떻게 하면 우리를 넘어뜨려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가 되지 못할까? 사탄은 우는 사자와 같이 삼켜자를 찾고 있어요. 그때 여러분, 나는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라는 걸 잊어버리지 마시고 주의 말씀을 가슴에 두고 약속을 굳게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걱정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네가 그리스도로 나로 옷 입고 이 세상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면 승리할 것이다 약속했어요. 그 우리의 대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실 그때까지 이 싸움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결국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